록펠러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남긴 10가지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록펠러라는 사람은 당대 세계적인 부호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마지막 10가지 부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오늘 이 성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어붓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로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붓아버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친아버지면 친근감이 있고, 또 그 아버지한테는 무엇든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이런 관계를 친아버지의 관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목사님을 교주로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서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그래서 한쪽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아들에게 했고, 네 번째는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인간관계,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일 거고,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요 앞에 앉으신 VIP들처럼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앞자리에. 여섯 번째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라. 그래서 세상 책을 보기 전에, 신문을 보기 전에, TV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오래전에 알고, 저도 우리 자녀, 딸,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기를, 너희는 공부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큐티를 해라. 성경을 몇 장이 되든 성경을 읽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먼저 받고 공부를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워라. 하루 할 일에 대한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또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자기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여러분, 때가 있어요. 돈도 우리한테 주머니에 있을 때가 있지, 주머니 떠나가 버리면 돕고 싶어도 못 도와요. 그래서 경제력 있을 때, 체력 있을 때, 지력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도와야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우리 동네도 서울 명성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그저 어떨 때 주일날은 안 오고, 다른 예배 때 뭐니까 우리 교회 참석하면서 당시 신분을 밝혀서 그런 분들은 오라고도 안 해요. 여러분, 멀다고 뭐 안 갑니까? 서울대학교, 수원에서 멀다고 서울대학교 안 가는 바보가 있겠어요? 아무리 멀어도 서울대학교 합격이 못 돼서 못 가는 거지, 합격만 되면 간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기가 속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어지고 은혜 받는 교회라고 그러면 멀어도 가는 거예요. 멀어도. 자, 오늘 저는 성도의 4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이 4가지 의무를 잘 준수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그리고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4가지 의무가 있는데, 국방의 의무와 같은 의무가 뭐냐? 교회와 자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즘 각종 사악한 세력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일, 나라를 지키는 일과 같은 역할인데,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의 행복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개인의 신앙의 은혜도 없는데, 이 교회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야 돼요. 감언이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꾸며댑니다. 감언이설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럴싸한 말로 꾸며대는 이런 걸 감언이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이거 아시고 거기에 철저한 방어를 하지 않으면 교회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감언이설, 유언비어, 이거 막지 못하면 나라도 혼란하고 교회도 혼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교회를 지켜야 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또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개인의 신앙을 지킨다는 건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함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거역하는 세대예요. 불순종하는 세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습, 나쁜 풍조, 이런 거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수주의라는데 이 예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형식에 따라서 예배 순서에 따라 1시간 혹은 1시간 몇 분을 이렇게 참여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깊은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성경.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게 교육의 의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요 원리입니다. 모이는 데 열심 내고 기도, 말씀, 가르침 잘 받고 성도의 교제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자꾸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텍스트북입니다. 교과서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갈 길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잘잘못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까이 읽고 배우다 보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소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찔리고 가책을 받고 양심에 뭔가 가책을 받는 이런 말씀으로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밭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삐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밭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밭 같고. 그러면 옥토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돌멩이 걷어내면 옥토밭 되는 거예요. 돌멩이 자꾸 주워내야 돼요. 제가 촌놈이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어디 사람이냐?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 생이에요. 내 이래봐도 양반입니다. 공주 양반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천부지라는 게 있었어요. 내과에 붙어있는 밭인데 요새야 뭐 이제 치산 치수 잘해가지고 별로 수해가 또 한 해가 별로 없지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비만 쏟아지면 큰 물이 가가지고 이걸 강변밭이라고 그러는데 강변밭들은 싹 쓸어가요. 그럼 막 갑자기 모래가 쌓이고 돌멩이가 갖다 밀어붙이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보니까 열심히 돌을 주워냅니다. 그리고 그 모래밭에다가 거름 갖다 놓고 또 갈아엎어요. 그러면 그게 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음밭, 옥토밭 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돌멩이 같은 거 이걸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걷어내. 또 가시밭, 가시덤불 걷어내면 옥토 되는 거예요. 길바닥 같은 마음 자꾸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갈아엎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집회 와서 갈아엎으면 된다니까. 갈아엎으면. 올해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저녁 집회 와가지고 꽉 차더니 오늘은 새벽 집회 왔더니 아까 그래 우리 김 목사님이 걱정하더라고. 새벽이다 보니까 다 안 차도 좀 양해를 하라고 그래서, 아니 뭐 작은 집에서 큰 집 오는데 뭐 양해했고 무슨 뭐 이해했고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편안한 대로 왔지. 근데 그래도 새벽을 깨우겠다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기도로 한 해를 열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뭐 제가 2주 전에도 어느 기도원 집에 가봤더니 난 원래 붕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난 부흥사도 아니고, 여러분 다음부터 불러와자 부흥사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나는 그냥 목회만 조용히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는데 요즘 기도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주니까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안 느껴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정촌에는 기도원마다 매 터져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시설이나 좋았습니까? 얼음 지치고 그 찬물에다 얼굴 씻고 이러면서도 기도원마다 정초가 되면 매 터졌는데, 지금은요 기도원이 텅텅 비어요. 기도원이 애물단지야. 여기 치악산 수양관은 기본으로 서울 명성이 워낙 교세가 있으니까 되지, 딴 데는 텅텅 비어가지고 이거 8자리 사는 사람도 없고 갖고 있자니 적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시대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겸손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근로의 의무예요. 일해야 됩니다. 일. 이 일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일과 전도 봉사예요. 바울사도, 베드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할 테니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은 7 집사를 세워서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전도를 위하여,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무슨 기도하나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 걸 그 시편 기자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듣지 않은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라면 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나한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냐 아니라, 기도하는 거 쉬는 게 죄래요. 기도하는 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아마 권사님이 수원 사세요? 아닌가? 그 두 번째, 우리 그저 서울 명성 권사님이 우리 동네 사시면서 오는데 이미지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 또 수원에서 오셨나 그러고. 근데 비슷하게 생긴 권사님이에요, 진짜로. 이름은 아직, 난 뭐 남의 교회 성도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름도 물어보는 예가 없고, 어디 집에 가가지고 아무리 뭐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도 그때 기도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름을 기억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름을 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놀래 자빠지는 게, 와, 목사님 왜요? 어떻게 애들까지 그렇게 이름을 기억합니까? 이게 프로정신이고 직업의식이에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고등학교 교감생이 많은 장로님이 혀를 차요. 대단하시다고. 그래야 목사를 깔보지 않더라고. 자기보다 머리 나쁜 줄 알면 우습게 본다. 이거 장로님들 다 버티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 권위를 주어서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만든다니까. 난 IQ가 나쁜 사람이에요. 뭐 130, 150도 못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건 기억을 잘해요. 우리 성도들, 그 자녀들 이름 불러주고 막 그러면 신방도 제가 절대 안 가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신방 안 해도 세상에 우리 애들 이름까지 기억한다고? 쉽지 않아요. 600명 이름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0명, 2000명 다 그거 기억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되더라니까. 지식과 지혜,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 많은 사람이 잘 살을까? 저는 늘 외치는 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 세상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학문을 배움으로 얻어지는 거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 하나님이여 솔로몬 같은 지혜,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십시오. 다윗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새벽마다 제가 우리 아들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서 유능한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이름이 유능한이에요. 이름 속자만 붙이면 끝나. 능력의 종, 불의 종 뭐 이런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능한 컨설턴트, 유능한 셀러리맨, 유능한 이거 유능한 이름만 붙이면 되니까. 사실은 혹시 하나님이 쓰셔서 목사가 되면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런 수식어 필요 없이 그냥 유능한 목사 이것만 붙이면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목사 오는 건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다면 허락할 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너는 절대 목사 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목사도 있다니까. 또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물려받은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은 아버지가 힘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꼼짝 못하지, 나중에 이빨 빠지고 은퇴할 때쯤 되면 우습게 볼지 모르니까 그때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빠
나요 99.9% 목사할 생각 없어요. 그래. 왜 그랬냐면 제가 연막을 치는 이유가 인생의 도피처로 삼지 말아라. 네가 정말 세상적으로도 목사 안 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 바울처럼 다 분토처럼 버리고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면 내가 그때는 예스 오케이. 아마 지금은 온다면 내가 예스 오케이. 지금은 아니 세상으로 살아도 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여건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사명받고 오겠다는데 제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목사로서. 그런데 뭐하더도 아들까지 같이 하여튼 뭐 끝날 시간 되면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숨 쉬는 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숨 쉬고 없으면 숨 안 쉬고 그러면 죽어요. 숨은 일정하게 고르게 숨 쉬어야 그 사람이 건강이 정상적인 사람이지 죽는 연습하는 사람 보면 숨이 고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호흡을 정상적으로 해야 건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좀 폐활량이 큰 편이라서 숨을 오래 참습니다. 저는 뭐 교인들하고 워낙 잘 노르니까 이 녀석들이 청년들이 목사를 물먹이겠다고 목사 물먹이는 놈들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 몇 놈씩 댐배니까. 그러면 하나만 잡고 같이 물에 들어가면 돼.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 1분 이상만 버티고 있으면 물 시커 먹으면 그 다음부터 야 목사님한테 댐볐다는 물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예 댐비지를 않더라고. 제가 바다에 해수욕 갈 때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놀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잘 못 놀아요.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서 몇 살 돼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올해 회갑이에요. 회갑. 아주 젊어요. 젊은데 그래도 이제 힘이 딸려서 요새 못 노는데 이 호흡을 정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 나이 원래 잘 말 안 하는 건데 그죠? 다른 목사님들 안 하죠? 꼭 젊은 목사님은 나이 많이 먹은 것처럼 놀으려고 그러고 또 연세 많은 분은 나이 젊은 것처럼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목사의 나이는 고무줄 나이야. 제가 실제 나이가 61살이지만 그러나 20살 먹은 청년한테는 21살짜리 오빠야 내가. 그리고 80세 드신 권사님한테는 81살 먹은 오빠야. 그래 연세 많은 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다 하나가 되지. 그 사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늙어가지고 냄새난다고 이러면 젊은이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목사의 나이는 항상 나보다 한 살 위에 어른이다 이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주 좋은 거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거. 자,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제자 훈련해서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만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대한 명령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전도하는 일 때문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그랬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납세 의무,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그런데 이 헌금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갈치 발라서 맛있게 밥 먹다가 가시가 꼭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이게 찔려서 꺽꺽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1월 첫째 주일날 이 설교는 1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했으니까 제가 한 번 꼭 헌금 설교할게요. 11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시험하라고 그랬고 이거 축복을 약속한 거니까 11조 한번 온전히 해봅시다. 우리 성도들도 자주 헌금 설교하면 또 이만살씩 부려요. 목사님이 돈만 걷어내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물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물질 많이 드리는 사람은 주님 사랑해요. 이 예수님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내 물질 있는 곳에, 자기 돈 가는 곳에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 저희 교회 초신자가 새로 왔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분이 목장 예배 가서 묻더래요. 그 11조가 뭐냐고.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9은 내가 쓰고 하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 10%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교회 처음 믿는 분인데 그거 나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시도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 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40세 우리 형님 낳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11살 차이였고 지금 우리 어머님이 94세예요. 아주도 쨍쨍하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불효하든지 효도하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효도다. 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모셔보니까 그렇게 힘들더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11살 차이, 우리 아버님이 40세 우리 형님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손잡벌밖에 안 돼요. 절간에 빌어가지고 다 우리 오남매 나서 청춘과부로 우리 키웠는데 우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가지고 57세에 돌아가셔서 그때다 되면 난 지금부터 보너스 인생 사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한테 비하면 신방 다니면서 세상에 철도 없는 이 과실들 먹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아버님이 불쌍하고 딸기도 제대로 못 잡수고 포도도 못 잡수고 우리는 한겨울에도 딸기 먹고 오늘도 보니까 딸기 한 개 딱 났더라고요. 그런데 딸기를 어디 먹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 청망청 먹고 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래서 그때 불교 다니다가 기독교로 전향하면서 그때는 교회 천당 지옥 이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 어떤 상관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아주 누나처럼 상냥하게 해서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간 지 2년도 안 됐나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딱 하는데 저한테는 필이 꽂혔어요. 다른 사람은 11조 때문에 시험 든다는데 저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 돼서도 제 기억으로는 단돈 1원이라도 더 내면 더 냈지 깎아먹은 적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때부터 11조를 했는데 이 못난 목사를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더라니까요. 저 복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목사 세워가지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니까. 이렇게. 왜? 11조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1원이라도 빠지면 11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11조를 온전히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내가 조금 더 했다. 소득보다 내 수입보다 이건 좀 더 했다고 생각된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수치를 환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봉급을 받는 분들은 정확하지요. 11조.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이것을 구분하는 11조 훈련을 시켰어요. 이 11조는 적을 때부터 해야지 돈은 많아질수록 인색한 마음이 더 들어요. 여러분 10,000원에서 1,000원은 쉬워요.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금액이 커지면 1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예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 만들어야 돼요. 아주 11조는 이건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 내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몸에 배고 자기 이 생각 속에 세뇌가 돼야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거 안 떼먹지. 그런 사람은 금액이 많아질수록 떼먹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철저히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날 때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쌓을 곳이 없이 축복하시겠다. 오병이어 같은 역사입니다. 또 황충을 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메뚜기의 일종인데 원문에 보면 먹어치우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어치우는 거. 그러니까 자꾸 갉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업도 갉아먹고 직장도 갉아먹고 건강도 갉아먹고 이 먹어치우는 거. 이 황충을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주면 여러분 2017년 건강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년 건강하다. 황충을 금해줘. 사업도 갉아먹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돼요. 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교회는 워낙 크기 때문에 많겠지만 우리 교회도 유관욱 집사라고 하는 안수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쫄딱 망해서 온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금방하면서 돈을 3천만 원 현찰을 들고 지금부터 그 수십 년 아니지 뭐 한 수십 년 40년 전에 그거 들고 다니면서 술집에 가서 야 오늘 손님 받지 마. 내가 하루 매상 다 올려줄 테니까 나만 혼자 술 먹고 갈 거야. 그러고서 그냥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3천만 원짜리 가방도 두고 올 정도로 현찰을. 그렇게 술 추종꾼이었어요. 그러고서 쫄딱 탁 망해가지고 빈털털이 됐을 때 어느 날 고속도로 가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자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유 선생, 내가 당신 지금 누워있을 때 신방 왔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뭐 보답하는 일은 교회 한번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품앗이 아니냐. 내가 와줬으니 당신도 남자라면 한번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아일은 중천금이고 그 두 말하면 호로 자식인데 하여튼 알아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서 지금 안수집사 됐는데요. 맨 땅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맨 땅에서 인터넷 사업을 젊은 아이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11조가 40만 원 하다가 50만 원 하다가 점점 올라가더니 지금은 100만 원씩 11조를 해요. 100만 원.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 다 버리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새로 시작하는데 지금 점점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공장도 늘리고 직원도 늘리고 이게 하나님의 오병이어 같은 역사.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을 막아주신다. 그리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사업하는 사람들 부도 안 나가게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문에 대상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 자녀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부터 쭉 가서 12절에 보면 열방이 너를 복되다고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더니 복 받았네. 복 받는구만.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만. 이렇게 열방이 믿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도 우리를 복되다고 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